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고 빛으로 나와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그 표적이 바로 표적 자체의 목적보다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였고 병이 나은 것에 기뻐했고 문제를 해결한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이 시간 정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린아이의 이 헌신, 작은 헌신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을까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들의 지금 허덕이는 삶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배고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것을 나눠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그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얻기 위해 따르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불안함 속에 평안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잘 알고 정말 영생을 위해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출발점은 다 나의 바람,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면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무리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사람들은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보다 더 크신, 그 떡이 줄 수 없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시간상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생명의 떡이구나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음에 이분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생명,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가진,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 한 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더 이상의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 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배부름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기대와는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현실적이지 않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셨고 그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더 따르길 원했다면 적당히 그들의 선에 맞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생이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전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거부하면 무리로서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막 살살 구슬려서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남는 자는 제자이고 떠나는 자는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우리 6장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늘 이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6장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영생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특별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가 메시아거나 구원할 그러한 대상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자리에 있었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것이냐, 늘 그것을 놓고 싸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의 다툼과 그러한 논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제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죠. 제자는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치고 양자역학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과학적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도 큰 수준이라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해도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대답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떠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평안함을 따를 것인지 순종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일상에서 매 순간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무리인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완전히 떠난 무리도 아니고 아니면 완전히 헌신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만 동시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며 그 믿음을 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출발선은 같을지 모릅니다.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출발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무리는 끝까지 떡을 선택했고, 제자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는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해결하길 원했고, 제자는 그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깨어지면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 중 일부이고, 그럼에도 남는 사람은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